438장 한번 그런 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사람이 같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와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지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성일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곳에 교회로 모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만을 새기며 거룩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생명과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거칠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결단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형제들 아직도 미참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발걸음도 젖혀가셔서 우리가 온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이 시간 이루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구나. 천사 너의 찬송과 이루어 주소서. 목숨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
생사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영락하여 범죄하리 주님 나를 받으실 참고인을 주소서 교도문은 122번 오늘이 교회력으로 주현절 주님 연연하심을 기념하는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112번 교동문 함께 교동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소서.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을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위하신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신앙 고백 한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어 공정령 안에 해산하시고 본주 벨라베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산산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하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령을 거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세상의 모든 죄로
가지 죄악으로 저망신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 말어 실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 아름다운 성일의 아침에 아버지 앞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복을 나누어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더욱 사랑으로 교통하며 육신은 땅에 머물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온갖 가시와 엉겅퀴 같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풍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입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늘의 나의 모든 것이 내 힘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임을 새기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오늘 또 수많은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또한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생명을 달리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또한 냉철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을 감춰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그 고귀한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가지게 하옵시고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거친 세상 살아오면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새힘 주셔서 독수리가 창공을 치솟는 그 모습처럼 저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혹여라도 그 마음에 상처를 안고 온 형제들이 있으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회방을 막아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은 시편 1편에 봤습니다. 시편 1편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뜻을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사람의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박영필 집사님 장례식은 어제 여러 가지 수속 과정에 여러 가지 그 난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되어서 어제 장례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드리지 아니한 것은 우리 가족들끼리 장례를 하겠다고 그래서 조용하게 장례를 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에 문제가 있어? 안 들려? 뭐 불을 몰라야지 나보고 자꾸 얘기하면 내가.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94장 찬송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소망교회를 섬기는 박요셉 목사님의 들려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실한데요. 어느 교회에 60대 후반에 교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신방을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그분이 목사님 앞에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특히 그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은 자기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또 너무 가난했어.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목사인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무개야 너는 무슨 일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매일 아침마다 듣다 보니까 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버렸어. 아침마다 그 아버지 그 소리 하면 듣기 싫어서 속을 엄청 반항하고 괴롭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그 매일 아침 하시는 말씀과 그 찌든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출해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락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는 그 외무고시 합격을 했어요. 드디어 외교관으로 화려한 성공의 가도를 걷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둘 두었는데, 이 두 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둘 다 대학 교수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성공과 아들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느 날 혼자서 그 옛날 아버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독백처럼 한 말이, 아버지는 틀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예수 붙들어야 된다면서도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나는 내 노력으로 성공했습니다. 나는 옳았고 아버지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자기는 중병에 들렸습니다. 죽음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그 옛날 그 듣기 싫던 그 말씀을 떠올려서, 맞아,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그래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두 아들을 생각하니까 또 막막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저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작심을 하고 두 아들을 불렀어요. 그 아들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 붙들어야 돼. 그래야 모든 것을 진정으로 얻게 될 것이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께 한다고, 아이고 아버지 이제 많이 약해지셨네요.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네요. 많이 좀 쉬세요 하더래요. 자기 말이, 예수 붙들어야 된다는 자기 말이 아들들에게 시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런
마음의 괴로움을 목사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요 세상에서의 성공은요 예수 안 믿어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벌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적 성공과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주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이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이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아니 이 육신의 생명도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느냐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누릴 때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동서 박 집사님 아주 급작스럽게 별사하시고, 보통 장례를 우리는 3일 4일 하는데 장례를 일주일 장례를 했습니다. 특이한 경우죠. 이 영안실에 영정을 모시고 주변에 꽃으로 이렇게 장식해 그 모습을 며칠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그 영정으로 쓴 사진은요, 지난 금년 1월 5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현재 우리 묘지 차로 5분이 걸음 갔다가 저 호미곶 한번 돌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사진을 한 두 컷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우리 함께 찍은 그 사진 속에 미소 짓는 정말 그런 모습의 사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영정사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영정사진이지만 이 국화꽃 속에 그것이 웃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분이 가서 계실 천국을 그려본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렇게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해보면 참 끔찍했어요. 그래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딱 살다가 갔으니까 저 미소 짓는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누릴 모습이 아닌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리는 복을 성경이 말하는데 살아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이야 아쉬움도 많지만 본인에게 세상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그가 소망하던 그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인생의 결국 내 인생의 종말의 모습을 그려봐야 돼.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불신자들은 그날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마귀와 그 졸개들이를 위해서 마련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곳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린다니 세상에 이런 꿈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보증서표, 그런 약속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맨날 그저 땅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저 짜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아웅당하고 허무듣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찮은 거 그냥 흘러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정말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요 누가복음 10편 1편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10편 1편은 10편 전체의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10편 1편의 첫 말이 뭐로 시작되냐면은 뭐로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그냥 복 그래요. 우리말로 그냥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그 원문 히브리어로 된 원문에는요. 이 아쉬레라는 말은 이 아사르라는 말이 번영하다, 번성을 번영하다는 의미를 가진 이 아사르라는 단어의 복수가 아쉬레. 이제 이 복의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지극히 복 있는 상태, 지극히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어 누리는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 성공이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얻었는데 내일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잃어버리는 동시에 그 기쁨과 행복도 같이 사라져요.
이런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불변적인 복, 그 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이미 받은 사람, 또 우리가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소극적으로, 첫째 소극적으로는 악한 자와 교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악인들은요 도덕적으로 방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규범을 벗어나서 방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죄인들로 판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법, 규례, 그건 상관없이 그저 자기 소신껏,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가는 그 길을, 그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는 소문이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그 죄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말티아 그래요. 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래요. 관역. 홍소 활을 딱 쏘는데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이 빗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떤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맞게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는 가비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바로 가서 먹은 것,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버리고 뭐든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그들과 합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하다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인간의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악인들, 죄인들보다 더 사악한 자를 오만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자가 그런 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오만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들과는 모든 악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게 소극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그 죄의 속성이요, 이게 처음에 아주 조심스레 시작했다가 점점 더 큰 악으로 발전하는 그런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그 단순히 도덕적인 방종, 그 악인에서 그 다음에 죄인,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벗어나는 악인으로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조차도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오만한 자료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고 서고 앉아버려요. 이런 발전성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이런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고, 죄인의 그 있는 곳에 서지도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저들의 삶의 방식, 저들의 삶의 길을 약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은 똑같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그런 생각과 삶의 방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삶의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 성경에 다 기록된 해놨어요. 우리가 이게 문제는 이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라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따라가려다 보니까 성경은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배우고 내 속에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소신에 충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수십 년 믿어도 전혀 더 나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참된 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맨날 세상 사람처럼 피곤하게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진작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예비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미 가르쳐 놨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악인들, 그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그런 생각과 삶의 방식을 경계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걸 경계하면서 적극적으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거 오직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율법 그랬을 때 그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온갖 좋은 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까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어찌하니 기쁠 수 있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덮어버려가까지 하지 아니하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그 말씀에 대한 그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중에 지금 시간 없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시편 119편은요, 전체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거예요. 매 히브리어 알파벳 그것을 따라가지고 그 단어를 시작으로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8절씩 8절씩 묶어서 시편을 엮어놨어요. 전부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103절에서 105절까지 주의 말씀의 맛이, 말씀을 맛으로 표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92절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72절에는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옥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9편 10절에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늘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을요, 제 혼자 생각해보니까 초식동물이 그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 하는 그것이 버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소나 염소나 양이 초식동물은요, 1차적으로 가서 풀을 막 뜯어서 그냥 막 넣어요. 위가 원래 4개 있다잖아요. 그래 처음 먹으면 그걸 조용한 데 앉아가지고 그걸 다시 내어가지고 입에서 잘잘 씹어서 그래서 그걸 넘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한번 거기서 쭉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읽고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생각이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읊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을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이 거친 세상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들어하고 결국 가장 복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한 삶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게 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아까 제가 봉독한 말씀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리 복이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적기 전에 요한이 먼저 선을 이렇게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이 읽는 자와 읽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악인들을 경계해야 됩니까? 그 결말이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보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 그게 뭐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 자기 노력으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점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거는 가점을 겨워갔다는 거예요.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고 누가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너무 많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에 목매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요, 시편 39편에 보면은 49편에 세상 재물로는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그 재물 가지고는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요.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가치가 없는 게 이 세상 재물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는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는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보고 그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행하면서 잘 되는 사람 보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37편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0편 쭉 가면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쌍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해야 아무리 잘 자라도 빨리 자랄수록 낯설을 빼가지고 말라가 불태뿌리는 그러한 신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말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투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믿고 성실을 식물처럼 성실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음식 먹는 그 먹거리처럼 여기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누군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자신이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세상적 기준에서 자신을 정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래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생과 공락을 누릴 존재들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에게 젖히고 땅의 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고생과 수고와 탄식 속에 인생을 허비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공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자꾸 주변에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의 삶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왕을 요구한 것도 이방 사람들의 그 관습을 따라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우선 세상적으로 이방 사람을 더 잘 살고 있으니까 저들 어떻게 더 잘 살까? 아, 저들이 섬기는 신의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이방 사람들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처럼 쾌락의 삶에 빠지고요. 이스라엘이요,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을 당하고 패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쳐두고 이 집은 어떻게 잘 사느냐, 저 집은 어떻게 잘 사느냐,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은 없어지고 성경은 자꾸만 멀어져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그런 뜨거운 내면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그 기쁨과 그런 감동과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지 모르고 없는 것만 꼬치꼬치 찾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없다고 탄식하고 불만 불평 속에 살아가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에요. 나의 불행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간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에 글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맨날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겨워할까 싶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생각들을 주보에 계속 올리는데요. 이 청골산 봉서방이라는 봉민근 씨라는 분이 그 인터넷에 글을 계속 올리는데 종종 내가 한 번씩 보는데, 아니 마침 이번에 올린 글이요, 제가 서두에 그 얘기한 그분 얘기하고 비슷해요. 이분이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수업 표제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없이 산다는 것,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없이는 죽어서도 갈 고향이 없는 인생이다.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 의지할 곳 없는 가련한 인생이다. 외로움도 괴로움도 모두 혼자 두고 가야 한다. 예수 없는 인생은 바닥에 떨어져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처럼 버려진 인생이다. 삶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짐승처럼 살아갈 뿐이다. 중간에 죽음은 누구에게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입만 살아서 조잘거리는 앵무새가 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진심을 다하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잘 산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참 주인을 바로 알고 사는 것이다. 그분께 나의 생명이 달렸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니 살든지 죽든지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만드신 주인이요 나를 구원해주기 때문이다.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지옥을 사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교만과 자아를 죽이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복종시켜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험한 세상 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옛날 시인의 복 있는 사람을 정리한 말씀을 새겼습니다. 우리가 밀어내서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우리 마음에 도전이 안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지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전주를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전주를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로 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하소서 불같은 손으로 와도 빗방에 와도 살려하소서 주여 나의 가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올린 이 찬송과 가사처럼 이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이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경혜 집사님과 우리 정환이 혜진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사랑하는 남편 또 아버지와 사별의 슬픔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장례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있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해서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종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렇게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물 드린 사랑하는 청자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생명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더해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모든 질병과 사고와 재난에서 지켜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 주간을 시작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형제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3장 찬송 부르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와 영광을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바른 길 가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그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